오늘은 예수님만이 성도의 구원과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Jesus is the only Savior and Protector of the Saints. 예수님만이 성도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신다. 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요. 그 엘리사의 그런 행적을 보는데, 근데 6장에서 6장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딱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꼭 옛날부터 자주 생각나는 게 있죠. 도끼가 물에 빠진 그 우리나라 동화 뭐가 생각나죠? 그렇지,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지? 금도끼, 은도끼. 자, 이 금도끼, 은도끼.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걸 금도끼, 은도끼 지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좀 비슷하게 베낀 것 같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원래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 우소부화에 수록된 이 이야기가 바로 금도끼, 은도끼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강가가 산속 연못으로, 원래 원작가는 강가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산속 연못으로 그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그 헤르메스라는 그런 그리스의 그 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산신령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뀌었고요. 그러면 각색된 버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원판이 이소부화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한국 전래동화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원래 저도 그랬어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우소부화는 누구냐? 고대 그리스에 보니까 그 아이소피카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그런 노예이자 이야기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소포스가가 지은 우화 모임집을 바로 이솝우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이소포스는 흔히 이솝이라고도 많이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그거죠. 어느 착하고 가난한 나무꾼이 이제 강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강물에 빠뜨려서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이를 가엾게 여긴 신 헤르메스, 그러니까 산신령이죠. 우리나라 동화에서는. 그게 이제 도끼를 꺼내주기 위해서 강에 뛰어들었는데, 이후 이 헤르메스가 강에서 나와 나무꾼에게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내 도끼냐? 그렇게 묻자 이 나무꾼은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헤르메스가 그럼 은도끼가 네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 쇠도끼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 강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그럼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하는 말이 예, 그게 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감동해서 도끼를 갖다가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무꾼이 가지고 있는 쇠도끼도 다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 줍니다.
니 다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어느 욕심쟁이가 착한 나무꾼에게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까지 얻었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얘기해 이제 주죠. 그러자 욕심쟁이는 그 강가로 가서 나무를 하는 신용을 하다가 일부러 자기 도끼를 갖다가 강에다가 빠뜨립니다. 얼마 있다가 그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딱 그러죠. 이게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욕심쟁이 나무꾼이 맞습니다. 그게 제 겁니다. 라고 그걸 취해요. 또 헤르메스가 은도끼를 끄집어내서 딱 보여주니까 요 은도끼도 네 거냐? 그러니까 예, 그게 제 겁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욕심쟁이 나무꾼의 쇠도끼를 끄집어내 갖고 요것도 네 거냐?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뭐라고 했겠어?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금도끼, 은도끼는 제 거고요. 그 쇠도끼는 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금도끼, 은도끼도 다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쇠도끼도 다 뺏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금도끼, 은도끼.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솝 그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열왕기하 6장에서는요, 열왕기하 6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인 아마 이런 이야기꾼들도 은연히 이런 성경을 아마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실적인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한 선지자의 생도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발단이. 한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물에 빠뜨린 도끼를 엘리사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기록된 일화는 당시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청빈한 삶을 살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맞섰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내용이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시편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는데 원래 다윗이 쓴 시를 나중에 고라 자손이 간직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 84편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죠. 쥐의 장막의 한날이 그 악인의 화려하고 그런 첫날보다 낫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 생도들도 이 거짓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권력자들의 그렇게 대항해서 오히려 그들은 소박하고 청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아무리 막 대골 같은 집, 응? 금, 은, 도배를 하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의인은 오히려 초라한 것 같고 뭐해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마틴 루터의 그런 그 교회관을 보면은 세상 밖에서 교회를 보면 아주 초라해. 보잘것없고 재미없고 참 보면은 그래요.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는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기에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이적은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 제자들을 많이 이제 교훈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6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 선지 생도들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선지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 원래 선지 학교는 어디에가 있었냐면요,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요단 근처에 있는 이곳은 아마 여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단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도 아니고 또 저기 베델도 아닌 저기 여리고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할 곳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다시 좀 이렇게 건물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거창하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나무를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비가림막, 해가림막 이제 그럴 정도 그렇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뭘? 우리가 지금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지금 그 여단강 근처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무 베는 중에 어떤 불의한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아마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동행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을 덧입고자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는요, 형통한 은혜가 항상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여단강 근처에 가서 이제 선지생도들이 이제 그 선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베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되면 뭐 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리고 도끼도 그렇게 흔한 게 아니야. 도끼도 당시 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집에도 지금 도끼를 제가 앞전에 수암이 가서 하나 사놨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은
한 20불이면은요, 다 사요, 도끼를. 지금은. 집집마다 없는 것이 없어. 또 넘쳐나고요. 그런데 당시에 도끼는요, 정말 어디 한 군데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귀한 그런 물건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갖다가 빌려다가 한 선지생도가 그렇게 이제 나무를 갖다가 강가에서 딱 빼는데, 이게 도끼가 자리가 그냥 빠져버렸네. 근데 우리가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도끼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도끼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도끼가 짤이 날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워낙 세게 나무를 패다 보면은 도끼가 자주 잘 빠져요.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갖고 원래 안 빠지게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특별히 그냥 뭐 나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 구멍에다 그냥 끼워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빠져요. 자주. 그런데 빠져서 강에 빠져버렸네. 네. 이걸 빠져버리니까 뭐 도끼가 여유분이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다른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난감한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응? 그러면서 또 이것은 자기네들 것도 아니라 빌려온 거라는 거야. 빌려온 거. 남의 물건을 참 빌리기도 쉽지 않지만 빌려갖고 와서 쓴다라는 것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툴은 남에게 빌려준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이 도끼를 빌렸는데 강에 빠져버렸어. 이제 난감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베일 것이며 학교를 또 어떻게 세우겠냐고. 다 이제 스탑돼 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강에다가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는 그 도끼가 떠오르는 거야. 떠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거 가능해 안 해?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1g 정도만 무게만 있어도 가라앉는 게 물입니다. 가라앉는 게 물이야. 그러나 물을 갖다가 물에 이렇게 뜬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무게가 안 나가고 또 부피가 그만큼 어쨌든 무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게가. 근데 쇠도끼 정도 되면은요, 최소한 한 3kg에서 한 5kg? 5kg 한 이상 정도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그게 물에서 떠오르는 거야. 제가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요, 이 미러클은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그건 기적이다 아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항상 내 이성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건 도무지 안 돼 할 때 그게 기적이야. 그게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기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런 기적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기적도 보면은 결국에는 도끼가 떠오르는 이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자체도 기적이야.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지금 지구상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으로 왜 굶주리고 있는 겁니까? 병 들어서 죽은 사람도 왜 병 들어 죽은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응?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못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생업적인 부분에서 기적으로, 왜? 도끼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지금 할 수 없어요. 집도 지을 수가 없고 생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업적인 부분에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물고기 입에서 신약에 보면 금화가 나오는 거. 이것도 생업적인 부분이잖아. 근데 그게 가능해? 설상 우연히 물고기가 금화를 갖다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이 잡아서 뱃속에서 금화를 꺼내는 일이 그게 흔한 일이라고. 일이라니까. 그건 벚꽃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벚꽃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게 기적이 말이 되는 겁니까? 떡 5덩이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였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나 이 또한 생업적인 문제잖아. 응? 먹고 사는 문제잖아, 이것도. 왜? 그 많은 지금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배가 고파. 그런데 그걸 다 누가 그 식량을 어디서 대서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할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밀접한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그거 흔한 일입니까? 이제껏 그런 적도 없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야.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출하게들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그 텐트에다가 다 떨어질 게 뭐야, 거기서. 그게 흔합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응?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스라엘 진에다가 다 와서 나 잡수시오 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흔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야.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아니, 도끼가 어떻게 물로 떨어져? 물 위로 떨어져? 이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일반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그건 말이 안 돼. 설령 플라스틱으로 만든 도끼라고 하면 또 모를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도끼라고 하면 가라앉지도 않겠죠. 그런데 가라앉은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런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위도, 그 선지성도의 이 안에 그 기름, 속에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강가에다가 이렇게 물을 그 웅덩이를 파라 그랬을 때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강가는 이미 말랐는데 거기에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물이 채워졌다. 그것도 한 웅덩이가 아니라 판대로.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문제로 해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적을 보았고요. 또 다음 것은요, 이제 8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한 대목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래서 호시탐탐 성도의 길을 막고 도전을 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온갖 방법과 갖은 술수를 동원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결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부터는요, 다시 전쟁의 서막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서막. 자,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고 성경적으로 봐도요.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을 하셔. 채찍. 범죄한 백성들에게 항상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나오느냐? 또 아람이 나와요. 시리아. 앞전에도 말했지만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보다도 10배 이상의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배가 많고요. 뭐든지 다 배가 많아.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 그런데 오늘 또 아람 나라 왕이 뭔가를 갖다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람이 또 쳐들어왔다? 아람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 우리가 앞전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 앞전에 누가 나왔어? 아람 나라에. 얼른 머리를 얼른 굴러봐요. 응? 아람 나라에 우리가 지난번에 기적 누구를 봤어? 나아만을 봤잖아.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갖고 자기 왕 베나다에게 야, 우리 집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재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때 여호람이 편지를 받고는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뭐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보고. 그렇게 이제 화를 내죠. 그러나 나아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의 말대로 여단강에서 자기 몸을 7번 씻었더니 자기 병이 깨끗이 나섰어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에게 그 예물을 갖다 드리지만
엘리사는 애모를 받지 않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간청을 하죠. 너새 2마리의 실을 이 나라의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이 자기 병을 낫고 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껏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송아지 그렇게 그런 우상들은 다 가짜고 이 땅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시 아람이 음모를 꾸미고 쳐들어왔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나만 장군이 아마 죽었던지 아니면 어떤 뭐 관직에서 물러났던지 나만 장군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왕이 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나만은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또 다르죠. 그쪽 왕은 달라. 왜?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세상 왕들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막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의 촉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잖아. 왜? 그 우크라이나가요. 이 세계에서 막 밀이라든지 아주 곡창지대야. 최고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또 러시아에서도 보면 굉장히 노릴 만한 그런 탐낼 만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따로 독립을 했는데 다시 지금 그 나라를 갖다가 지금 침공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끝도 gat도 없어.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언제 전쟁의 그 위기 촉발이 일어나면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힘들어질 거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람 왕이 끝도 gat도 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을까? 내 땅으로 만들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항상 음모를 꾸미냐?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항상 허심탄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첩자,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킬러들을 갖다가 많이 보내. 킬러들을. 그런데 보낼 때마다 늘 실패를 해요. 언제 왕이 지나간다라는 첩보를 정보를 입수해서 숨어 있다가 지도새도 없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을 제거를 하려는데 딱 숨어 있으면은 왕이 안 나타나고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야. 그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아람 왕이 모든 신하들을 갖다 소집해서 야야 도대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제거를 하면서 우리가 킬러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왜 실패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묻고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응?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너희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첩자를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아람 왕이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신하가 나서면서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 저 북쪽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 잠자면서 하는 잠꼬대도 다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킬러들을 보낼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그런 명령을 갖다가 다 자기 침상에서 듣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오늘은 거기가 위험할 테니 거기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가 항상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사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악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금까지 유보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런 계략을 꾸며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을 죽이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그 선지자 때문이구나. 좋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를 우리가 제거하면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첩자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은 알아보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첩자들이 여기저기를 이스라엘을 다 헤면서 이제 변장을 하겠죠. 이스라엘 사람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혹시 여기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어디 산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도 대부분 다 알 거야. 엘리사를. 그 선지자가 지금 저기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첩자가 에돔 땅에 가서 아람 땅에 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도단 땅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병사들을 특수부대를 무기, 말, 또 많은 병사들을 갖다가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있는 성을 갖다가 그것도 낮에 가면 들키니까 밤에 은밀한 중에 성을 싸서 지도새도 없이 그 엘리사 선지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몰래 와서 그 도단에 있는 성을 갖다가요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 포위를. 그러니까 아마 새벽인지 밤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리사의 사한 그러니까 종이 밖에를 나와 보니까 바람 한번 쐬우려고 성의 앞에 탁 이렇게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밖에는 지금 적군들이 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하고 있어.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당장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 주변에는 적군들로 완전히 다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엘리사가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돕는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사안에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안은요, 돈 언더스탠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지금 우리에게는 병사는 하나도 없는데 밖에 있는 병사보다도 우리 편에 있는 우리를 돕는 병사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안을 갖다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에게 우리의 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영적인 눈이 딱 떠져갖고요. 그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육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으로밖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실은 우리 눈의 영으로, 눈이 영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그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늘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요, 세상에서는 못 삽니다. 못 살아.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 헛것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못 살아요. 막 우리 공포영화 보면은 멀쩡하게 있다가도 저기서 막 귀신이 나를 본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만 본다. 그러니까 멘탈 프로블럼이 생긴 거야. 멘탈 프로블럼. having mental problem.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걸 안 보는 것도 감사하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이 착 눈을 열었을 때에 뭘 보느냐?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쫙 그렇게 하늘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갖다 봅니다. 하늘에 있는 불말, 불병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런 천사 전투원들이 엄청나겠죠.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심이 되는구나.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성문에 딱 나서서 이제 성문에 나서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둡게 하옵소서. 이 어둡게 했다라는 건 그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렸던 게 아니야. 왜? 소경으로 만약에 만들어버렸다면 지금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무려 17km나 되거든요, 거리가. 17km.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도착했더라면 소경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갔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지금 했던 기도는요,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성문을 열고 나서 그들이 이제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뭘 보기는 보는데 정상적인 판단으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알아요? 응? 헤로인, 코케인, 이런 것을 갖다가 왜 하는지 알아?
삶이 힘드니까 막 뭐 하니까는, 응? 세상에 정상적으로 막 살기 뭐 하니까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응?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눈에서 이상한 것이 보여. 눈에서. 제가 심장수술하고 저는 그 경험을 했잖아. 제가 심장수술을 하고 나서요, 일주일이다가 깼는데 제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낸지 지금도 제가 생각이 아주 생생해요. 그때 경험이. 내가 구체적으로는 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지만은요, 나는 그게 그때는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창고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TV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간호원이 투석을 해야 된다고 뭘 가져오는데 하얀 피를 가지고 와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는 이상하다. 저게 필요한 것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그런 일들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사실적으로 다 보였어. 그러니까 그거에서 중독된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사가 이 아람의 그 군대들에게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성이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사람도 없다. 내가 너희들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지금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엘리사를 갖다 따라가는 거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왜? 엘리사가 기도했잖아. 그들의 지금 눈을 갖다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현실적인 그런 면에서 지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지금 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17km나 되는데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수도, 북쪽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다가 갖다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일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엘리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엘리사를 다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또 엘리사가 적군을 갖다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고 나와서 가만 보니까 적군이야, 적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응? 그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그만큼 엘리사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요, 그것도 그 존경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는데 그 존경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다 사라져.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당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칼과 활과 창으로 저희를 잡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나 왕은 지금 자기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응? 일단 죽이고 보자라는 거야. 적군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누구나 소중하다. 생명을 지금 전쟁으로 해서 잡은 것도 아닌데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대한 사랑이죠. 오히려 저들에게 많이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참 얼마나 마음이 또 그러니까 참 뭐 마음이 너무 욕심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뭘 판단하는 엘리사가 참 존경스럽잖아.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에서 그들도 영문도 모르고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도 당황하겠어. 어? 그리고 딱 눈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적 수도 한복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거냐. 그래도 자기들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음식까지 다 배부르게 먹여서 돌려보내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결국에는 그들은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은혜를 입고 아람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갖다가 봤던 아람 왕이 지금 심정이 어쩌겠어. 야, 저 함부로 저거 쳐들어갈 게 아니구나. 그래도요, 나중에 보면요, 이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 계속해서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들이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않고 이제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장 지금 이제 24절 이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그런 벌써 지금 전쟁의 서막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지금 징벌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괜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의 법에서 떠나고 또 악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서막을 갖다가 허락하신 것이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핵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